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봉독한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 한 절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깝다 멀다라고 하는 개념의 차이는 무엇인가? 가깝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인정하는 것이고, 멀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깝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응답이 가까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멀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이 아직 멀리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에 어디까지 개입한 것을 느끼시는가? 혹은 하나님을 나의 삶에 어디까지 이제 개입시키셔서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고 사는가? 이 신앙은 매우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미암아서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가까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성공, 실패가 갈라지는 분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 밤 말씀. 사람이 태양 없이 살 수 없음을 금방 인식합니다. 지금 밖에 보시면 비가 가뭄 속에, 비다운 비도 아닙니다만은 비가 몇 병을 떨어진다는 그런 전지하에 구름이 꽉 끼어 있습니다. 구름이 낀 날을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화창한 날씨를 좋아하고 태양이 내리끼는 날을 좋아하지, 인간이요 구름이 꽉 끼어서 한 3일 정도만 비만 계속 오면서 구름이 꽉 끼면요 사람들이 시들시들해집니다. 곡식만 시들시들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도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태양이 이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금방 인식하면서도 인생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발상, 위험한 발상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더라도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 텔레비에서 여러 지표에서 참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아닌 이단들의 그 실상에 의해서 기독교가 많이 공격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나는 신이다라는 그런 이제 시리즈로 나가는 것 같은데 몇 가지가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그런 이단이라고 정지된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이제 카르텔을 만들어서 아성을 쌓아서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아마 종교를 고발 형식으로 계속 이제 아마 시리즈로 나갈 것 같아요. 지난 회기에는 제메스 정명석이를 조명했는데 이것이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 같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재록이나 누구나 해서 계속 시리즈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전부 다 뭘 가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붙이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집례회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 똑같은 기성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 형태를 사가지고 혹은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으니 많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 교회나 정통적 이제 그 보수교단이나 교회나 같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많은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되겠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왜 우리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멀리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분별을 잘 하셔서
신앙이 유익으로 가야 되는데 유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영적인 유익이죠. 예수 믿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예수 믿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구원이지 구원 이외에 다른 것은 우리가 지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지 않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정말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구원의 위적인 것에 너무나 치우치고 구원의 위적인 것에 너무나 치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책망받기에 아주 적당한 그러한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가? 여러분과 저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오늘도 정말로 구전하시지만 꾸역꾸역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하는가? 꾸역꾸역 우리는 좀 몸이 고단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나오는데 게을리지 않고 그냥 참고 이렇게 나와서 비를 참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어찌해서 가까이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에레미야서 23장 23절에 보니까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 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 성경을 원문을 그냥 직역적으로 우리가 한마디로 그냥 바로 열어서 볼 수 있는 그 말씀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준비가 다 돼 있다, 너 빨리 손 내밀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운 데 계시는 하나님, 먼 데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를 도울 준비가 다 됐다. 나는 네가 부르짖으면 항상 내가 달려갈 준비가 다 됐다. 네 차례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내가 구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배단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 이 말씀은 아니라고 에레미야서 2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좀 더 펼쳐보시면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좋아하신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펼쳐보시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시기를 좋아하신다. 여러분, 가족의 구성원이 뭡니까? 가정의 구성원은요, 시시걸 걸 다 개입을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말을 자식들이요 막 질러댑니다. 아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빠에다가 질러댑니다.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하는데 내 아내는 나한테 그렇게 하면 된다고 질러댑니다. 나 또한 그렇게 합니다. 형제들끼리 그렇게 합니다. 개입이라는 거죠. 가족의 공동체 안에서 개입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자녀 삼으시고 당신 백성 삼으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기를 불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싫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인생에 하는 일에 개입하셔서 곁길로 가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신앙인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저 나락으로 떨어지게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바른 길, 바른 삶, 그리고 은혜의 방편, 축복의 방편을 제시하면서 그걸 우리에게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다. 왜 가까이 계시는가? 우리의 처지를 돕기 위함이다. 처지를 돕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니까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구원의 손이 항상 옆에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손을 들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무엇이든 구하지 못할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구별할 것 없어요. 하나님께 내놓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죄이면 죄로 고백해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되고, 필요하면 필요한 것을 구해서 그것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 힘을 삼아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제한적인 것은 안 돼요. 무제한 어떤 것이라도 무엇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나는 다 그거를 해결할 능력이 내게 있으니까
해결할 능력이 없는 분이 그걸 듣는다면야 할 수가 없겠지만은 이 모든 능력이 내게 있으니까 가까이 있을 때에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가까이 계시겠다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즉각 응답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한 가지 장면을 보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온 것을 보시고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나도 선생님처럼 물 위에 걸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걸어라. 그런데 이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거니까 걷기 시작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배에서 막 내려서 몇 발자국을 걸었는지는 말하지 않지만은 일단 배에서 내려서 물 위에 걸은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가 성경에 보니까 바다와 풍랑을 보고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점점 빠져 들어가는지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으면서 물결이 넘실거리니 이것을 보고 무서워서 점점 빠져 들어가는지라. 우리는 이것을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음에 있어서 빨리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의 안목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도전해 보지만 어느 순간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 처지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내 스스로가 절망에 빠져서 자꾸 미궁으로 빠져가는 그런 모습이나 똑같다 그 말입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만약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손을 내밀고 구원하지 달라고 안 했다고 한다면 물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빠져 죽는 것을 바랐겠습니까? 그러나 물은 한껏 먹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빠져들어서 목이 잠기기 전에 주께 부르짖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배로 다시 끌어올림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은 당했지만 자기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은 당했지만 그래도 주님을 그 조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물은 들키지 않았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요 다 된 것 같지만 다 된 것 아니에요. 어느 때는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요 미궁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빨리 그걸 캐치하고 하나님하고 부르짖으면 더 큰 사단은 막을 수 있고 더 큰 어려움은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가까이 내가 있다. 내가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제 배제하고 네 힘과 네 지혜와 네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점점 그것으로 말미암아 미궁에 빠져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면 즉시 응답한다 이 말입니다. 시편서 38편 18절에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는 하나님을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마음이 두려운 자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요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상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다 하는 그 뭡니까 받는 요소들, 이 심령이 강하지를 못해 가지고 하여튼 조그마한 것에도 어떤 사람은 견디지 못해서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강한 것이 오는데 견디지만은 결국은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넘어지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실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실족을 우리 족적 속에 실족을 합니다. 나는 똑바로 가고 싶은데 어느 순간에 돌부리에 건져서 넘어집니다. 나는 이 길을 분명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는 탐에 막힌 다음에 딱 막혀서 더 이상 전진이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합니다. 신앙인들은요 무엇 때문에 상하는 거 아닌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그 믿음의 결과를 내놓지 못할 때, 믿음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게 이제 믿음의 결과를 이제 만들어내지 못할 때 마음이 많이 상하게 되더라고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무엇이 안 될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이것까지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상한 자는 내가 가까이 할 테니까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가까이 찾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함께 하신다. 위로가 오겠다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함께 하시겠다. 치료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좌절하고 있는 자에게 함께 하시겠다. 회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힘의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일어서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라, 이 두 가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지침표가 되는 말씀을 부여잡아라,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이 많은 신앙인들이 성공하고 많은 신앙인들이 정말로 이제 우리가 볼 때 잘 하는 그들을 보면요, 무슨 비법이 있는가? 신앙엔 비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 위에는 이름이 나갈 수가 없다. 비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이제 고쳐주시고 여러 이적과 기적을 행할 때 제자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선생님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됩니까? 무슨 비법입니까? 비법 좀 가르쳐 주세요. 비법은 없어요. 저도 기도를 하면서 은사를 좀 하다 보니 어떤 사람이 그랬나, 어떤 비법을 알기를 원해. 비법은 없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분별하고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에게 비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도 그렇게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무슨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 수 있겠는가? 목사님은 가까이 하라고 하고 성경은 가까이 하라고 하고 또 하나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아니,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 무수보지하시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다, 아니 계신 것이 없다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할 필요가 뭐 있는가? 어디라도 계시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우리는 신학을 논할 때에 이제 자연적 계시와 특별 계시를 말합니다. 초자연적 계시를 말합니다.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자연적 섭리와 특별 섭리를 말합니다. 자연적 계시는 어떤 것이냐? 안 믿는 자도 안 믿는 자도 믿는 자도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이치, 세상의 이치, 그리고 생각하면 볼 수 있는 거, 이것을 자연적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다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은총,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누구에게만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성경을 주셨고,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이스라엘에게만 제사장을 보내주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가 오시고,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무시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가까이 계실 때에 찾을 만한, 만날 만한 때 이런 말씀을 계속하는 것은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과 저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맞았다. 나는 무소부지하다. 안에 계신 것이 없다. 나는 전지전능하다. 못할 것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내가 가서 모든 것을 다 들어주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요, 너희 하나님 나의 백성이요, 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답게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나의 구할 때에 내가 가까이 하겠다. 그럼 저처럼 어떻게 가까이 하는가? 시편서 42편에 보니까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갈급이라는 것이 있고 시냇물을 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 한 모금을 얻기 위해서 큰 것도 아니에요. 목마른 사슴에게 있어서 물 한 모금이 큰 것도 아니지만 그건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세상으로 볼 때는 큰 것도 아니에요. 교회 와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자들 다 몇몇을 따져보면요 그게 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생명이에요. 그것이 없음으로 내 영혼이 고갈되고, 그것이 안 됨으로 내 영혼이 손상을 입고, 그것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공격을 받고, 그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갈급하고 생명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생명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안 주면 안 됩니다. 나 이거 어떻게 역사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신앙이 고갈됩니다. 내 생명이 고갈됩니다. 내 삶이 고갈됩니다. 생명의 고갈 정도를 느낄 수 있는 갈급함에 있는 자의 기도, 이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찾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칼국과의 신령으로 찾은 사람들을 몇 사람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급할 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연하게만 베들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도망가다 만났던 하나님을 30년이 20년이 훨씬 한 다음에 약복강에 앉아가지고 그래 맞아 그 하나님이 있었지 하고 하나님께 찾아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급했던지 하나님이 와서 씨름한다 그랬는데 나 좀 축복해 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응답은 없어요. 응답은 없고 난 다음에 해가 뜨려 하니까 지금 이 야곱이 그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 기도하는 중에 봤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서 씨름하는데 얼굴은 보지 못합니다. 깜깜해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놔라 나 가야 된다. 하나님 얼굴 보이기를 원치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놔라 가라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말하면 환도뼈를 쳐버렸습니다. 그러면 놓을 줄 알고 그래도 못 놓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제 그 몸이 아픈 것도 불사하고 몸이 엄청나 아팠을 터인데 환도뼈가 부러졌다 그러면 어느 적어도 엄청나게 지금 아파서 힘들 텐데도 결국은 그걸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으니 말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거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내가 정 망합니다. 이거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지금 내가 앞서 보낸 내 11아들 딸 그리고 내 마누라 넷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나도 죽습니다. 이런 갈급함이 있는가? 히스기야처럼 죽음에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하고 벽을 향하여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갈급함이 있는가? 일주일 지나기 내 죽을 텐데 이 갈급함이 내게 있는가? 모세처럼 민족의 문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갈급함이 있는가? 사무엘처럼 회개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갈급함이 있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찾으면 만나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후에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린 자에게 맞춤형으로 역사하시겠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생새를 달라 하면 뱀을 주고 네 자녀들이 생새를 달라 하면 뱀을 주고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내가 너희를 자원 삼은 내가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바꿔주겠느냐? 그러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맞춤형으로 다가가리라. 가까이 계실 때 찾으면 내가 바로 응답하리라. 갈급한 심령으로 내가 기도하면 너의 그 갈급함을 내가 해결해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맞춤형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 서부기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맞춤형의 그 은혜를 받아보신 기억들이 납니까? 이렇게 구했더니 이 구원을 주시더라. 그런데 이 맞춤형 기도에다가 덤으로 솔로몬처럼 이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야 어린 거 구했다 너에게 부도 주고 장수도 주겠다 해서 같이 엮어서 주신 그러한 경험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숱하게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 여러 가지의 경험을 내도 하나님 받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갈급함을 가지고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내가 만나주리라. 맞춤형으로 너희를 만나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에 가면요 돈 빌리는 사람도 돈 찾는 사람도 벌금을 내는 사람도 로또를 찾는 사람도 창구는 하나이더라고요. 하나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뭐 세 분에서 있긴 합시지만 대단한 수 보면은요 뽑고 기다리면 어떤 사람은 돈 찾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돈 입금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벌금 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이제 뭘 찾는 사람, 대출받는 거의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다양성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양성이지만 이 다양성은 하나로 묶어서 기도로서 하나님께 다가서라는 겁니다.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를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가?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해결되는가?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가? 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였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가? 첫 번째는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관계성 개선이라고 말합니다. 죄 문제가 죄 가지고 갈 수 없어. 죄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죄인 된 내 몸 가지고 주님 앞에 쓸 수는 있으나, 그러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죄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지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죄 문제를 가지고 서야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 회복이 되고, 회복된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내주제하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체 무엇을 우리에게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죄인은 없나,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낳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관계의 개선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된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야곱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든 성도들을 보면 다 이렇게 돼가는 것을 보셨습니다. 두 번째는 각종 시험거리가 물러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태양 앞에는 항상 어두움은 없습니다. 태양 앞에는 어둠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 계신 곳에 시험이 있다 해도 약해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뭐 사람마다, 우리 신앙인들마다 다 느끼는 감정성이 있고, 신앙의 그 모든 그 이제 자기의 바로메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어도 이만큼으로 이제 치부해버리고 누르고 사는 분이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이만한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내를 짓눌러 버리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사람에게는요 이게 한 짐이지만 나에게는 한 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문제, 무슨 문제, 어저께는 어찌 그렇게 아침부터 일어나면서부터 머리가 무거운지, 에이 어떻게 뭐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로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내 마음이 불안한, 아침부터 일어나는데 불안해요. 불안하다는 것은 무슨 뭐 내가 뭘 당한다 그게 아니라, 이게 답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눈 감고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뭐 운전하면서 일하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자꾸 이제 흐트러지고, 마음이 이렇게 자꾸 이게 불안합니까? 지금까지는 항상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 배후에 계시니,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멀리 바라보면서도 감사합니다 하고, 미래를 내일 바라보면서도 감사합니다 하고, 오늘도 바라보면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왜 하루가 한 시간 내 마음이 자꾸 짓눌러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물리쳐 주옵소서.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오후 한 3시 4시쯤 가니까 이것이 조금 해소가 돼요. 해소가 됨과 동시에 집에 와서 좀 잠도 좀 1시간 좀 늦잠도 잡았습니다만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면 당연히 어떤 문제가 도래하든 어떤 생각이 오든 이것마저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체계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목사님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나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믿는 모든 자에게는 동일한 은혜가 임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이 바울의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서부교회 성도들도 하루를 살아가며, 일상을 살아가며 조그마한 것이라도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고 나를 짓누르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내 가까이 계시지, 하나님은 찾으면 항상 만나주시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지,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 해소가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 평안을 잃어버린 자에게는요 방법이 없었더라고요.
평안을 잃어버린 자에게는요 이렇게 세울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가진 것이 없고 비록 평약한 몸이라 할지라도 평안을 소유한 사람에게는요 힘이 있더라고요. 언젠가는 일어서더라고요. 하나님 붙잡고 일어서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종 시험거리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가? 일이 훨씬 빨리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20년 된 문제가요 하나님 만났더니 다 해결됐어요. 20년 전에 무슨 문제 있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요 살기 위해서 도망갔어요.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가 자기 유삼촌 집에 가서도 20년 동안요 항상 짊어지고 살아요. 형 만나면 나 죽이려가 모르겠는데 지금쯤 형이 지금 마음이 열렸을까? 지금쯤 형이 나를 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을까? 불안한 마음에 20년 동안 갖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20년 후에 자기 집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형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자기를 맞이하러 온다. 환영하기 위해서, 금이 환영하기 위해서 맞이하러 오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20년 됐을 때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어요. 20년이 지났을 때 해결이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해결이 돼요. 그들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진과 동시에 자기 동생을 분개한 마음으로 오다가 오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마음을 에서의 마음을 확 바꿔놓으니까 에서를 만난과 동시에 잘 왔다. 내가 너 보호해 줄게.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처음에 죽이려고 쫓아갔던 이 에서가 야곱을 만나가지고 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나는 군대가 400명이나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안 되던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 말입니다. 모세에게도 400년 된 문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머물렀나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항상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과 하나님이 능력 있다는 것과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거치게 만들지 않습니다.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이다.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되지 않습니까? 무서워서 도망가니까 다시 집어라. 집어갔지만 이 지팡이 내가 함께하리라. 주잖아요. 그러고도 못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도저히 못 먹겠나이다. 그러면 네 손을 갖다가 네 품에 넣었더니 빼봐라 봤더니 이게 나병이 걸려서 손이 썩어갑니다. 자기 손을 보고 기겁합니다. 왜? 뼈만 금방 손에 품에다 넣었다만 넣었는데 뼈만 앙상합니다. 진물이 납니다. 놀랄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손에 품에다 넣었다가 내라. 넣었다가 내버렸더니 온전한 손이 됐습니다. 이제도 이해 믿겠냐?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내가 애굽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찾는 자의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면 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됩니다. 의학적인 문제, 자연적인 문제, 지혜의 문제, 물질의 문제, 불치병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옆에 산재해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 찾을 때 만나주시는 하나님,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항상 인지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목적과 여러분의 기도와 응답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